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한 장면은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동생 되는 김여정이라는 그 여인이 김정은 씨가 피고 있는 담배에 재떨이를 들고 따라낸 거 여러분 보셨죠? 저만 본 게 아니시죠? 반응을 좀 보이십시오. 에? 그렇잖아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내려서 담배를 피는데 그 여동생이 그 재떨이를 들고 쫓아다니는 걸 봤어요. 저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동생이 재떨이까지 들고 다니면서 그 수발을 다 드는구나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그 담배째에, 담배 꽁초에 김정은이의 침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버리면 정보부에서 조사다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들도 다 버리지 않고 수거해 간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했느냐고 하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DNA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을 소개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런 기술이 개발됐다고 한다면,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솔로몬의 명재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시대에는 이런 기술이 아예 없었어요. 기껏해야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느냐 정도였겠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가 출생해서 보면 여러분 누구 닮았는지 보이시던가요? 저는 우리 아들 둘을 낳았지만 저를 닮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갓난 아이 때는 얘가 우리 애가 맞나? 우리 아내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 아이가 맞다고 하니까 맞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러분 아니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이야, 아빠를 판박이구나, 엄마를 빼다 박았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갓난아이 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본문에 솔로몬이 두 창기의 갓난아이가 하나는 죽고 살았고 서로가 내 아이라고 싸우는 이 상황에 판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짜 유전자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또 누구를 닮았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렇다고 갓난아이가 제가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일도 없고,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은 공교롭게도 창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분불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 외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증인 쓸 만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였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요.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이 사람입니다 말할 상황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전체를 살펴보면 복잡하고 난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명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우리가 이 판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어느 날 이 솔로몬 왕, 지혜로운 왕 앞에 두 창녀가 두 명이 재판을 받으러 와요.
사연을 들어보았더니 둘이 한 집에 사는 창녀인데 이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그만 한 여인이 아들을 깔아 뭉겨서 죽여 버렸던 것이죠. 아마도 뒤척이다가 모르고 아이를 깔고 누웠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어쨌든 불쌍하게 어머니의 몸에 질식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밤에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왕에게 읍소하는 여인은 자기가 눈을 떠보았더니 자기 품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죽었더라. 내가 자세히 보았더니 내가 낳았으니까 이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인의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나이를 끌어안고 있던 여인은 아니라고 이 여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산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쟁론을 벌였습니다. 쟁론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랫동안 서로가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다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종종 성경에 설교를 하기 전에 본문을 펴놓으면 제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돼본다 그랬잖아요. 내가 솔로몬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솔로몬이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야, 창녀들이 무슨 뭘 너희들이 할 말이 있다고 내 앞에 왔느냐, 당장 꺼지라고 고함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두 창녀의 이 아이를 재판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아마 솔로몬 입장에서도 난감했겠죠. 쟁론을 벌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기도 못하겠고 저 여인에게 주기도 못하겠고,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고 난감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난감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닥쳐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가야 맞는 건지 저쪽으로 가야 맞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고민이 되고 힘이 들어요. 내가 결정 한번 하면 한 사람에게는 죽은 아이를 줘야 되는 이런 딱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자, 이럴 때에 솔로몬은 아주 유명한 판결을 내리지요. 그렇다면 신하에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반을 잘라서 반씩 나누어 줘라. 여러분, 당대의 전 세계의 가장 소문난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사신을 보내고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하는 그런 솔로몬이 여러분 그냥 사나이를 반을 자르자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나이를 여러분 칼로 반을 자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창기들 입장에서 그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 왕을 여러분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았겠어요? 그 판결을 보기 위해서 마침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솔로몬이 지혜롭다더니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수군거렸을 것이고 마음속으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얼마나 판결이 놀라운 판결인지 알 수 없어요. 이 판결은 산 아이를 판을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여인이 모성애가 있느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신에게 칼을 가져오라 하고 이 사나이를 반을 갈라서 반씩 나누어 주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가 여러분 보는 앞에서 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겠느냐고요. 그래서 성경 2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친엄마의 모성애가 불이 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차라리 자기 아이를 깔아뭉겼던 저 타락하고 저 창기 이 여인에게 내 아이의 목숨을 맡기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에 대한 소유욕보다도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좋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된 거, 결정나지 않은 거 아이 반 자릅시다. 그래서 저 여자에게 반 주고 반은 나에게 주십시오. 걔가 기왕 내가 이 사나이를 가지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입시다. 반대 이야기잖아요. 이 여인은 모성애보다도 아이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소유욕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질 바에야 나누자, 죽이자, 반을 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풀어가면서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모두에게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 소유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성애와 모성애와 소유욕을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성애도 아니고 부성애도 아닙니다. 소유욕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소유욕을 더 앞세우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 멤버니까 개척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죽이는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엄마는요, 진짜 부모는요, 진짜 사랑은요 소유욕보다 당연히 모성애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비록 자기 새끼를 깔아뭉겨 죽여버렸던 그 창녀와 같은 여인에게 자기 아이를 양보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모성애이기 때문이에요.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식이라면 내 생명도 줄 수 있어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저도 그렇지만 솔로몬도 아이를 낳지 않은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성애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판결의 마지막 28절을 보시면 이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의 판결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솔로몬 속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명쾌한 명재판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솔로몬 똑똑해서도 아니고 유능해서도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으므로 솔로몬에게 이런 면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새벽 예배에 전도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다뤘고요, 잠언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전도서를 설교하는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 말씀을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명판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그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말년에 지었던 책이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헤아려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된 거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심지어 2장에 가서 보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 다음 세대가 지혜로운지 우매한지 모르겠지만 그놈이 다 가져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난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새벽에 울분을 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셔야 되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었던, 이렇게 먼 판결을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보았던 이 지혜로웠던 솔로몬은요,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포도원을 갖고 싶으면 포도원을 갖고, 과수원을 만들고 싶으면 과수원을 만들고요. 여러분, 부인만 300명입니다. 첩이 7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는 거예요. 지나다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다. 평생을 예수 믿고 떠나면서 얘들아,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헛된 삶을 살았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사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마지막에 떠나는데 교우들에게 여러분, 나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라고 떠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목사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잖아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마지막이 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마지막이 아름다웁시다. 아멘 하세요. 마지막이 아름다웁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지혜가 세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지혜로울 수 있어요.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졌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명판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는 어디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좁게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추진할 때 잘 풀어가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인생의 어려운 일, 고난한 일을 닥쳤을 때 풀어가는 해결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솔로몬처럼 명판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 능력이나 내 머리로 경험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나물산 노회 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회 1년 동안 행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각 교회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풀어갈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30년을 넘게 목회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구나. 아직도 풀어갈 것이 많구나. 내 지식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닌 솔로몬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예 일을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두 종류의 분들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을 은혜롭게 풀어가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분들을 찾아뵈면 정말 그 경험,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조언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교회가 쪼개집니다. 교회가 갈라져야 됩니다. 법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내놓으면요, 일을 잘 처리하는 분이 계신데요, 어떤 분들을 처리하러 보내놓으면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 여러분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바른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일까요?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편하게 해주고 막힌 것을, 답답한 것을 뻥 뚫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되게 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런 한 사람이 왕이니 온 나라가 편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평안하고요, 이런 지혜로운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요, 이런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고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할 때 어떤 사람을 파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 대통령이 되질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나 노회장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부산의 모 교회가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그 임시당회장을 맡으신 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가서 공동회의를 해서 후임 목사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법을 어겼습니다.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법대까지 나오신 목사님이 좀 노예에 가셔서 어른들에게 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좀 지혜롭게 했더라면 모든 것이 풀어질 텐데, 그만 조급한 마음에 법을 무시하고, 여러분, 교인 100%가 다 찬성하면 문제될 일도 아닌데요,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부전교회입니다. 부전교회.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학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학벌이 좋거나 너무 머리가 똑똑하거나 너무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을 믿고 까불다가 결국은 이를 틀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오히려 뭘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싶어요. 여러분, 찬송가 375장에 보시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해 주소서, 어디 가야 할지를 어디가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참된 지혜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지혜를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어디 내 머리나 내 지식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목회 만만한 것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 꾸려가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제 지식으로, 제 경험으로, 제 짧은 학력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노예 대표로 한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오후 예배에 한 목사님이 목회를 40년 하셨습니다. 한때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40년을 은퇴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어제 방문했는데요, 여러분,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형교회에 후임 목사 총빙 1순위를 받던 그렇게 탁월한 목사님이셨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20평 남색한 상가교회에 예배를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땀이 펄펄 쏟아지고, 그 1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렇게 뛰어난 목사님이시고 저렇게 뛰어난 목사님이 왜 목회가 이거밖에 안 됐지?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마지막이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 간구해 주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